나훔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1장 1절에 니느웨에 관한 경고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곧 아수르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는 일반 역사에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아수르를 파괴하지만은 멸망시키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의 배후, 한민족이 그 망하고 한민족이 흥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를 그 멸망시키고 또 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고, 이걸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늘 치러 올라왔나니 산성을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키며 견고히 묶고 크게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준비하라, 그런 뜻인데, 이제 그 비유적으로 한 것이죠. 그 배후에 있는 뜻은 아수르의 신들이 있거든요. 아수르의 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한번 막아봐라, 힘껏 한번 싸워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2절 마지막부터 보면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침략한 바빌론 군대를 묘사한 겁니다. 바빌론 군대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방패가 붉다, 무사들의 옷도 붉다라고 하는 것은 적을 죽여서 그 피가 막 튀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항오를 벌이는 날에, 이제 군대가 막 행진해서 들어온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것보다, 이 병거의 쇠가 번쩍, 병거가 이제 전차죠, 전차. 그 쇠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막 달리는 모습이죠. 창이 요동한다. 이게도 이 창기병들이 막 창을 들고 막 뛰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야 흔들리는 거죠. 병거는 민치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군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1000km를 달려서 모스크바 200km까지 가니까 그 모스크바에서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뭐 들려오는 이야기는 푸틴은 이미 도망을 가서 어디 안전한 곳에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요리사 출신한 요리사. 폄하하면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푸틴에게 가지고 그 푸틴의 전적인 그 똘마니 노릇을 한 거죠.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러면서 군대가 모아졌어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막상 이렇게 올라가니 성질만 못된 놈이죠. 성질만.
근데 막상 군대를 끌고 올라가니까 자기도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옆 나라 대통령이 중재하니까 그쪽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병사들은 다 버리고 날아가 버린 그 희한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군대에서 뭐 소위부터 쭉 올라가서 장군이 된 그런 군인 출신이라면은 2, 30년 군대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밀고 올라가서 다 끝장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하룻밤 사이에 1,000km를 막 달려 올라갔다. 이건 군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게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반란이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외신 뉴스도 뒷배경으로 나오는 걸 좀 읽어보면은 그 러시아 자체가 지금 망가진 거다. 예. 왜냐하면 세계 전략가들이 다 보더라도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000km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도 본인도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좀 천천히 갔으면 생각해봤을 건데 너무 빨리 가니까. 예, 바빌론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건 군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질러져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고 막 했지만은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예, 왕후가 벌거벗어못으로 끌려가고, 네, 끝장이 났다는 거죠.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물이 모인 못이다. 큰 못에 물이 사방에서 막 모여듭니다. 그거는 이제 니느웨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한 나라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막 거기에 복종했다. 다 복종하고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다 도망갔다.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와 함께 좀 적을 막자 뭐 이런 말을 해도 돌아보는 사람 없이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9절에 은과 금을 노력하고, 예, 다 빼앗아라 막 그렇게, 예,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그래서 10절에 니느웨가 황폐해졌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무릎이 부딪힌다는 것은 떤다는 거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니까 무릎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허리도 아프고 뭐 이 물건을 주워 가지고 도망가려니까 짐을 싸드니까 힘든 거죠. 빛을 잃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사자굴이 어디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전에 사자처럼 모든 약소국가를 막 침략하고 괴롭히는데 그런 기상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예. 그 숫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암살을 위하여 움켜 사냥해서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었도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다 망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그 아수르를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시켰습니까? 예, 임신한 여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막 바위에 던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했거든요. 물론 북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그 징계의 채찍으로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방족을 사용했지만은, 예, 그 아수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됐습니까? 악한 도구로 사용된 거죠. 악한 도구.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북왕국을 채찍질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채찍질을 한 그 도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 교회나, 그런 것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걸 비난받을 이유가 있고 다 그 판단받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굳이 내가 그런데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심판합니다. 벌을 주고 예, 채찍질하고 다 하는데 이 인간이 내가 나서서 먼저 그냥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뭐 부여받은 것처럼 그 어떤 일을 하라고 한 것처럼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 일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는 게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왜? 아수르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 예. 그런 일에 우리가 앞설 이유가 없습니다. 앞설 이유가. 예. 니느웨가 자기들 힘으로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뭐 세상의 은근 보화를 다 모으고 세상 모든 민족을 자기들 밑에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회복하시는 이는 약탈다지 약탈하였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그 야곱의 영광이 뭐냐 이스라엘의 영광은 뭐냐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예,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사람. 네.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아주 친근한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영광, 이게 구약에서 그러면 야곱이 죽었는데 어떻게 야곱의 영광이 계속돼요? 네.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사람, 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야곱의 영광이 어디에서 계속 구현이 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예. 이 야곱의 영광을 그래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자꾸 섬겨서 하나님의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벌을 줬어. 심판을 했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것만 원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다시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친해져야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향해서 또 다윗을 향해서 저는 나의 벗이다. 그렇죠? 벗이다. 내 친구다. 예, 그럴 정도. 예. 하나님과 친구 정도 될 정도로 그 교제가 깊어져야 하는 곳이 성전이야.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산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황야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서에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 그랬다. 우리 삶 속에. 네,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 몸 속에도 들어온 거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체가 성전이죠, 성전. 예, 우리 삶, 우리 몸이 성전이.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뭐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마약하지 말라는 게 어딨냐? 그건 기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죠.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랬고 술 취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노아의 이야기 나오고 뭐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없죠. 근데 왜 안 해야 되느냐?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성전. 이 성전에 술을 뿌리고 마약을 뿌리고 담배 연기로 가득 차게 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우리 쉽게 하면 이 예배당에서 막 술 먹고 막 잔치하고 담배 연기 자욱하게 하고 마약 먹고 해롱거리고 못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음란한 생활도 하지 말고. 예. 그 이야기, 그게. 그 야곱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어느 정도로 친구가 될 정도. 주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는 내 벗이다. 정말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이 백성이 너무 참 저질이니까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하고 다시 한 민족을 다시 만들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정도로 모세와 친했다는 거죠. 친했다. 우리가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가 돼야죠. 예. 예수님이 그 성품에 따라서 위격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한편 내 친구죠. 내 친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친구 예수여. 그러나죠. 친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저는 내 벗이다. 친구라기보다도 벗이란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친구는 이제 한자어고 친구는 깡패들도 친구란 영화도 있지만 친구보다는 벗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사람. 그럴 때 벗이다. 벗. 참 좋은 우리 한국말인 것 같아요. 우리 순우리말 벗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죠? 그게 언약이죠, 언약. 이걸 기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그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몸, 흘리신 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라.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물론 지금 또 더러운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정결하게 보이는 거죠. 정결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이 성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 아수르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채찍질 그 매로 들고 사용했다는 것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예.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했을 때는 너희들이 왜 내 자식을 그렇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이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 죄값을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꼬꾸라지고 직장에서도 괴롭힘 당하고 없던 병도 생기고 막 그런다. 예. 근데 이런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러 주신 사인이지, 사인.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끝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어떤 일로 인해서 뭔가 꼬였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 때가 되면. 네. 그게 희망이죠. 그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희망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섰을 때는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지만은 그 때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거죠. 바르게 서라.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랑하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지. 사명이 있다.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는데 뭔가가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그 나에게 생긴 그 일들을 바라보며 자꾸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캐세라 세라 그렇게 나가면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예. 내가 열심히 나는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거기에 막 몰입돼가지고 오히려 막 생활이 좋던 신앙도 막 무너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또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가까이 나가면은 어느 순간 되면 문이 활짝 열려버리죠.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막 오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한다. 죄의 본성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근본적으로 자꾸 세상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나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근데 나에게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은 그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뭘 하거나 잘 되고 손만 대면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도 탑 위로 지위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신. 관계가 깊어지.
관계가 깊은. 그게 중요한 거야. 관계가 깊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우리 인생이 왜 이리 꼬일까? 왜 이런 험한 일이 자꾸 생길까? 그 생각하고 낙담하고 자꾸 비관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하나님 발견. 거기서 막 문을 열고 하나님이 비치는 빛이 어디서 비춰오는가? 우리 그러죠. 깜깜한 지하실에 있어도 어딘가 빛이 들어온다. 빛이 그 구멍이 있다. 구멍. 그 빛이 어디서 들어온가?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관계를 맺어. 그 관계를 회복한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문이 활짝 열리고 막 도끼 방망이처럼 막 한금이 막 굴러 떨어지고 그 직장에서 갑자기 출세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깨닫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돼.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존에 있던 자기가 이쪽 길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쪽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이 길로 간다. 이 길로 간다. 제가 다 그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의사들이 참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데 이 국내에서의 모든 그 좋은 자리들을 버리고 그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 나가서 다른 분들도 평신도 선교사 나가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도 보면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 만났을 때 아이고 어쨌든 당신네는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다 잘하고 그랬는데 당신 아이들은 진짜 고생하네. 그 이야기하면은 다 그래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결과고 자식은 부모와 늘 같이 가니까 그 아이들의 주어진 삶이니까 아이들은 또 여기서 적응해서 나간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자식들이 굉장히 잘 크더라고.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 또 아버지에 이어서 또 의사가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엔지니어들도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집값이 오르고 뭐가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이야기가 멀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이지만은 하나님은 13절에서는 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뭐 6.25 전쟁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것도 비하인드 쭉 내려온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게 많아요. 있을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났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주님이 나를 보시다. 저는 나의 보시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자.
이 신앙의 목표를 거기 삼으면은 이 신앙 생활이 굉장히 그 재미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또 흥분될 겁니다. 흥분될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